네, 봉독한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심은 나의 사랑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심은 나의 사랑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 오늘 심은 나의 사랑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심은 나의 사랑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 오늘 심은 나의 사랑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 아멘. 삶의 모든 일은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작은 일들이 쌓여서, 작은 일들이 다 더해져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요, 몸무게입니다. 몸무게. 우리 몸은요, 하루아침에 10kg, 20kg가 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우리는 한순간의 실수로 내가 살이 쪘다고 오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몸은 한순간의 실수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만 먹어야 하는데 이제 몸이 신호를 주잖아요. 근데 그 신호 무시하고 좀 더 노력하는 거죠. 매일 한 입씩 더 먹은 그 결정이 쌓여서 지금의 몸을 만든 거죠. 하루에 10kg씩 찌우진 않았지만 하루에 100g씩 꼬박꼬박에 쌓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아름다운 몸무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한 노력파죠. 반대로 또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그것 또한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프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간식 하나 참아야 되고요. 밥 한 숟갈 덜 먹어야 되고, 자동차 타고 갈 거리를 전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걸어가야 되고, 정리해서 말하면 뭐예요? 결국 오늘 내가 행하는 이거 갖다 뭐가 될까 싶은 그 별거 아닌 일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일 때 살이 빠지고 또 건강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운동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른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는데,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들 하루하루 몸무게, 그러니까 크게 막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방향성이 맞으면요, 살을 빼기로 결정하고 운동하고 있으면 결과는 언젠가 쫓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000원씩,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조금씩 그 10,000원 저축하고 쌓아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목돈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목돈 쌓아두면 부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거 10,000원 뭐 써서 뭐해, 이거 저축해서 뭐해, 계속 그 10,000원씩 쓰고 빚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통장이 점점 비어지게 되고요. 점점 이제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문제는요, 가끔 이제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게 위험합니다. 한 번에 살 빼고 한 번에 부자가 되고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는 게 답답하니까 이제 한순간에 결과를 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항상 탈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빨리 밥 먹으면 탈 나는 것처럼 한 방에 결과를 내기 원하는 사람, 한 번에 빨리 뭔가 결과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탈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건강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씩 걸어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결과가 찾아오고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방법 다 동일합니다. 어느 한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말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행하는 그 작은 일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작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오늘 내가 용기 낸 그 작은 결정이 쌓일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요,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 바울 목사님께서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사역은 어떤 건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정도사, 내가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이런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 난 이전도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목사님은 저에게 얼굴 보고 하시고 가끔은 이제 카톡으로 하시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로 하니까 편지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겠어요. 적게밖에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은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나눈 것처럼 건강한 육신, 건강한 몸은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육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을 만드는 비결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족,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또 한 몸 된 우리 교회, 다른 누가 와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 작은 사랑이 쌓일 때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사랑의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 말은 다른 여러 가지 중에 이 사랑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성도의 사랑이 뭔가를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처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 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심어야 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고 싶은 사랑하지 말고 받고 싶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해라.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내 자녀에게 대하듯이 하라. 또 나이 드신 여자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공손하게 대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아버지처럼 또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고 전부 다 이제 가족에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족처럼 여겨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처럼 대해라. 가족처럼, 가족에게 하듯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 청년들에게 교회는 가족이야, 서로 가족처럼 대해야 돼,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사님, 가족처럼 대하면 되는 거죠? 하면서 눈빛이 변했어요. 제가 그 친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수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의미는 가족이니까 이제 막 대해도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농담이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족은 좀 뭔가 그냥 편하게 막 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는 이렇게 그렇게 막 대하라는 표현이 아니겠죠. 다른 말로 이제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내 가족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받고 싶은 사랑,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줘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사랑하지 말고 그들이 받고 싶은 사랑으로 섬겨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책 보면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는 나를 위해 봉사해 줄 때 사랑을 느끼고, 누구는 나를 존중해 줄 때 사랑을 느끼고, 누구는 나에게 선물 줄 때 사랑을 느낀다. 여러 가지 사랑이, 5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이제 선물을 줬는데 저 사람은 존중받아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나는 사랑을 줘도 의미가 없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이렇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가만 보면 저도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이쁘게 포장해서 표현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 꼭 해줘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사랑이라는 그 핑계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사랑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진 않지만 우리의 사랑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이웃을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사랑하는 게 훨씬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세워주고 서로 사랑 가운데 위로받는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그 사랑 가운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치지 않고요. 지속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함께 세워지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상대방이 받고 싶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자신은 요즘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에 집중하며 상대방을 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지, 저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방법에 집중하다 보면요, 옳고 그름, 맞냐 틀리냐에 빠질 때가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목회자라는 핑계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기 전에요, 행정적으로 먼저 판단이 될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한 친구가 예배를 빠졌어요. 그러면 왜 빠졌지?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거예요. 방법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면 마음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워하시겠다. 오늘 얼굴 보고 싶으셨을 텐데 얼굴 못 보니까 속상하시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같이 그 친구를 사랑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면 그 친구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오늘 왜 빠졌어?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제가 그러진 않습니다만 오늘 못 봐서 아쉽다. 요즘 바쁘지? 요즘 마음은 어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게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에 집중하니까 저도 그 친구가 받기 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품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마음이야말로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대방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 2절 다시 보면요, 한번 PPT 볼까요? 뭐 어른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얘기하다 타라, 아버지 얘기하다 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른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 다 마찬가지인데, 어른들이 받기 원하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저는요, 어른들을 생각할 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음은 위로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애쓰신 그 마음, 그러니 그 마음 생각하면 함께 시간 보내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는 거죠. 그분 안아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그 마음, 하나님 마음에 집중할 때 그런 마음 우리가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존중의 마음 생기겠죠. 하나님이 어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 너의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존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안아주시겠죠. 하나님이 어른들을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에 집중할 때 우리도 그 마음 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어른들, 그분들께 내 이야기 먼저 하기보다, 틀렸다라고 하기보다 이게 맞아요 라고 하기보다 그 마음에 집중하면 감사합니다, 그 방법이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위로해드리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내 가족에게 실천해야겠죠. 우리 가족에게는 항상 외면하고 멀리 이웃에게 먼저 실천할 때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요, 내 가족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내 이웃들, 나에게 마음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그 작은 결심, 작은 행동,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은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는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얘기합니다. 먼저 과부는요, 뭐 어떤 한 대상과 집단이라기보다 뭐 가장 소외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그들을 먼저 존대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금 디모데전서 5장 3절 한 절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까지 계속 이어서 그 과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면 과부의 삶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또 과부에게 자녀나 뭐 손자들처럼 다른 가족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라. 그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서 계속 합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챙겨주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이웃들 돌봄이 있어야 된다. 돌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돌봄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돌봄이죠. 결국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나의 시간을 사용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적당히 사랑한다 표현하지 말고, 내 시간을 사용해 이웃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깊이 이해하고 그 삶을 돌봐줘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늘 위에만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기한 게, 예수님은요, 여러분, 출퇴근이 없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제자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어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퇴근이 없는 삶이라는 건 엄청난 삶이죠. 그런 예수님의 삶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이웃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다시 좀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저희 청년들 중에 2명이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12월이면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니까 이제 다 끝이거든요. 저희 청년 중에 이제 대학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희귀해요. 졸업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그 친구들의 학교에 이제 신방을 간 거죠. 한 명은 이제 한동대라 포항이고, 한 명은 한양대라 코앞이에요. 근데 포항이 머니까 자주 못 가는 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뭐 한양대는 사실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치는 곳이 한양대입니다. 진짜 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처음 갔어요. 가서 뭘 했냐면, 그 친구가 이제 4년 동안 학교에서 보낸 공간들을 함께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년 동안 이제 수업 들었던 강의실 한번 둘러보고, 그곳에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 듣고, 친한 친구 이야기 듣고, 같이 이제 그 친구가 평소에 밥 먹는 학식 같이 먹고, 공강 때 쉬던 카페에서 같이 뭐 커피 마시고, 4년간 그 친구가 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작 올걸. 항상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뒤늦게. 왜냐면요, 여러분, 대학생에게 대학교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대학생 자녀들 가지신 부모 다 아시겠지만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교회에 있는 시간은 훨씬 더 희귀하죠. 대부분 대학생들은요, 대학교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삶의 전부고요. 그곳이 고민의 장소고 또 아픔의 장소고 기쁨의 장소겠죠. 그곳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꿈꾸는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대한 이해가 내가 전혀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주일에 잠깐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친구를 이해하려고 했구나. 주일에 잠깐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를 그냥 사랑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은 사랑 실천에 큰 후회를 했습니다. 진작할 걸. 근데 여러분, 이 친구뿐이겠어요?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얼굴 보지만 그 삶에 대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나 돌아보면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청년들과 황성구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의 가족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두 분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연애하시고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매 주일마다 뵙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뵙고 주일 찬양할 때마다 듣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주 뵙는데 그래서 익숙한 줄 알고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 시간을 내어서 내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 알려주지 않아도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품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사랑을 말로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사랑을 또 결심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 물론 너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너의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 같지만 결국 이웃도 살리고 너도 살아나는 시간이 될 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나눈 이 본문은요, 사실 매일 성경 묵상집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큐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보고 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연말이 되니까 삶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분주해진다는 거는 다른 말로 나의 삶에 집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캘린더에 스케줄이 벌써 꽉 찼습니다. 내년 3월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웃에게 마음을 써야 하지 않냐, 다시 사랑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벌써 11월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11월이에요. 어느덧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혼자라면 쓸쓸하지만 함께하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시간이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껏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남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2달 동안 지치지 않고 또 그 사랑 포기하지 않고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끝까지 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 마음 붙들고 끝까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사랑 붙들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꺼이 사랑을 결정하고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심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 또 저 혼자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껏 달려왔습니다. 남은 한 해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하기보다 상대가 받고 싶은 사랑을 하게 하시고, 또 말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나의 시간을 들여서 사랑을 쌓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 가족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